민수기 라바 제22편 부올의 유혹과 비느하스의 헌신.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부올의 유혹과 비느하스의 헌신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민수기 25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외부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타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한 발람은 마지막으로 악한 꾀를 내어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바알브올이라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립니다. 이 끔찍한 배교 행위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왔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무서운 연병이 퍼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나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룩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한 발람은 마지막으로 모압 왕 발락에게 치명적인 조언을 남깁니다. 랍비들은 발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당신들의 신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소. 저들의 하나님은 음행을 미워하시니 당신 나라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내어 저들을 유혹하시오.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 저들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실 것이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꾀였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진영 근처에 시장을 열고 모압 여인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장신구나 옷감을 파는 것처럼 접근했지만 곧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 바알브올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바알브올 숭배 방식이 매우 추악하고 부끄러운 행위였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장 저급한 형태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진영에 무서운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온 회중은 회막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이 마비된 상태였다고 묘사합니다. 모세조차도 이 충격적인 배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온 회중과 모세 앞에서 보란듯이 자신의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죄를 넘어 하나님의 권위와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거룩한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나 시므리의 막사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비느하스는 죄를 짓고 있던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이 단호한 행동을 통해 그는 공동체 안에 퍼지던 죄의 확산을 막아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무섭게 번지던 연병이 그쳤습니다. 랍비들은 비느하스의 행동이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마이너스 거룩한 열정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랍비들은 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장차 재림하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느하스의 헌신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속죄의 행위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영적 타락임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둘째, 공동체 안에 죄가 퍼져나갈 때 우리는 침묵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며 때로는 비느하스와 같이 죄에 맞서 싸우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함을 배웁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는 비느하스의 거룩한 열정을 주옵소서. 공동체의 죄악을 보고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불의에 맞서 진리를 선포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평화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혹에 단호히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비느하스의 용기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민수기 라바 23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